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330쪽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세요. 복의 통로가 되세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재건하라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안에서 역사한다고요?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끼칠 때 강단에서 설교자들이나 사도나 선지자들이나 복음 전환자들이 말씀을 깨우칠 때 어떻게 하는 사람? 그것을 앞에 넘겨주세요. 그 앞장으로 넘어갑시다. 예, 그 말씀을 설교 시간에 말씀 받을 때 아유 저 목사님 말이지. 이건 지나가는 사람의 이야기지. 이렇게 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에 그걸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가 부족하죠. 설교자가 완전하겠습니까? 설교자도 부족합니다. 사람이잖아요. 우리 부교육자들은 더 그렇죠. 우리 부교육자들은 어떻게 보면 견습생이잖아요. 이제 실습 받고 있는 인턴십이잖아요. 저는 오래 그래도 사역을 했지만 그러면 인턴십에 있는 분들이 말씀 전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또 성경 구절을 잘못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능력 있게 얼마나 짧고 굵게 재미있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받는 사람의 심령이 에이 저건 사람의 말이지 아이고 저거 전도사님 어디 듣고 하는 말인갑다 주소 책 보고 하는 말 그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해 보세요. 씨는 문제가 없어요. 씨가 문제가 있는 게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밭이 문제예요. 밭이.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세를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넘겨주세요. 20장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데 하나님과 말씀을 동격으로 놨으니까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기업 믿음의 유산, 축복을 언제 받습니까? 그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우고 그 말씀이 등이절로 되어 있는데 성도들에게 기업을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영적으로 성장하고 든든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뭡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떠나야 돼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애착이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2년간 두란노에서 나중에 에베소 가보시면 거기 두란노가 있죠. 두란노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서 했던 앞에서 했던 광장에서 했던 2년 동안 제자 훈련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된단 말이죠. 떠날 때 장로님들 모시고 마지막 부흥성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에베소 교인들을 누구에게 부탁해요? 이제 내가 떠나니까 담임 목사가 공석이니까 공석일 동안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부탁한다 그랬는데 주님께만 이야기 안 하고 등위 접속사절로 God and the message of grace 이렇게 있어요. God and the message 이렇게 돼 있어요. and가 등위 접속사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격으로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성경을 동격으로 놓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저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기업을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넘겨주시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인정해야 한다. 목사님 지금 어디 듣고 와서 강의하시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설교할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과 어떤 메시지가 동격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든 성경 공부든 방송 설교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그것을 하나님처럼 예우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거기서 실패하면 끝이에요. 좋은 밭은 듣는다 그랬어요. 지키어 순종함으로 30배, 60배. 그게 어디 나오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다시 넘겨주세요. 뒤로 넘겨주세요. 보세요.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설교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역사가 나타날 뿐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자 예수님조차도 기록된 66권의 성경 말씀을 뭐로 받았어요? 진리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 자체인데. 여러분, 우리 제자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그게 설교든, 듣거나, 어떻게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 할 때 자세가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이러면 하나도 안 지워요. 근데 이게 세상 말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시계 보는 거예요. 목사님, 예화는 왜 안 하나? 여러분, 예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믿음으로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건강한 사람이고 그게 복 받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하나님처럼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즐겨찾기에 등록해놓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제 열왕기상을 우리가 살필 건데, 열왕기상, 우리가 영상을 한 8분 정도 볼 건데,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옆에 주무시면 꼬집으세요. 아니면 서갖고 들으세요. 자, 우리 영상을 좀 틀어주십시오. 네, 소리 좀 높여주시고. 소리 좀 열왕기 상하가 다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입니다. 현대 성경엔 둘로 나뉘어 있지만 원래는 하나의 책이며 앞에 나온 사무엘 하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일해 왕국을 세우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혈통에서 메시아 왕이 나셔서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셨죠. 열왕기는 다윗 혈통의 왕들의 긴 계보를 열거하는데요. 누구도 그 약속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끕니다. 열왕기는 5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시작과 끝은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통치와 성전 건축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비극에 이르는 과정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됐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의 타락을 막으려 얼마나 애쓰셨으며 결국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를 면할 수 없었음을 설명하죠. 1, 2장은 연로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시작됩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무엘이 백성에게 한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언약의 계명에 신실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충성하라는 명령이죠. 그러나 이 말은 뭔가 공허하게 들립니다. 이후 다윗과 솔로몬이 새 왕국을 견고히 하기 위해 정치적 암살을 공모하기 때문입니다. 출발이 좋지 않네요. 솔로몬이 가장 빛나는 시기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이끌 지혜를 구할 때입니다. 그는 심지어 다윗의 꿈이었던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도 해내죠. 여기서 이야기가 잠시 멈추고 성전 설계도가 자세히 묘사됩니다. 마치 토라에 나온 성막의 모습처럼 온갖 금과 보석, 천사와 과실수의 형상을 만드는데 모두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들이죠.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건축을 마치자마자 끔찍한 선택을 하고 결국 왕국을 무너뜨립니다. 수백 명이나 되는 이방 왕의 딸들과 결혼을 했는데 모두 정치적 동맹을 위한 거였죠. 게다가 이방 신들을 받아들여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불러왔습니다. 솔로몬은 그 후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거대한 군대를 만들고 심지어 모든 건축 사업에 강제 노역까지 실시합니다.
토라의 내용을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신 신명기 17장의 지침을 솔로몬은 철저히 어기고 있습니다. 죽을 때쯤 되어 솔로몬은 이집트의 바로왕을 닮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니라요. 다음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인데요. 그는 자기 아버지와 똑 닮은 행동을 합니다. 권력을 향한 탐심과 욕망,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제 노역으로 세금을 늘리려 하는 그에 맞서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쪽 지파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 그들만의 왕국을 세웁니다. 이제 이야기가 나뉩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 혈통의 왕이 다스리는 유다가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로 불리는 새 왕국이 세워져 이후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죠. 여로보암은 새롭게 두 성전을 짓고 남쪽의 솔로몬 성전과 겨루기 위해 성전마다 금송아지를 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이때부터 이야기는 남북을 왔다 갔다 하며 두 왕국의 운명을 추적합니다. 남북 모두 왕이 약 20명씩 있었는데 저자는 이 왕들의 통치에 대해 몇 가지 기준을 들어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경배했는가? 아니면 이방신 숭배를 도모했는가? 백성들에게서 우상을 제거했는가? 다윗처럼 언약에 신실했는가? 아니면 부패하고 부정해졌는가? 저자는 이 기준에 따라 북이스라엘에는 20명 중 선한 왕이 아무도 없으며 남유다에는 20명 중 단 8명만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부분이 열왕기의 또 다른 큰 목적과 연결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 인물인 선지자들을 소개하는 것이죠. 성경의 선지자들은 점쟁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변하고 언약 실천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자입니다. 왕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를 꾸짖는 일을 하죠. 그들은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으로 부르심 받았으므로 토라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도전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일으켜 각 왕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가장 유명한 선지자인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 이들은 책의 중심에 등장하죠. 엘리야는 사막에 살던 광야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가나안 출신 왕비 이세벨과 심하게 대립합니다. 이 부분은 가나안 신인 바알을 들여와 이스라엘이 숭배하게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누구의 신이 진짜인지를 놓고 대결을 벌이는데요. 양쪽 다 제단을 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했지만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불로 응답하십니다. 이 일 후 아합이 왕권을 이용해 이스라엘 농부를 죽이고 그 집안의 포도원을 빼앗자 엘리야는 다시 불의에 맞서 일어나 아합 가문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로서 자신의 리더십을 젊은 제자 엘리사에게 물려주려 하자 그는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저자가 엘리야의 7가지 기적을 기록한 뒤 엘리사가 행한 14가지 기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두 선지자는 분명 주목할 만한 인물로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왕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에 맞서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는 데 실패했지만 말이죠. 다음은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피해 혁명인데요. 예후라는 왕이 아합 가문을 멸하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예후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거였지만 통제불능에 이른 그의 폭력성은 정치적 암살과 반역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이후로 반란은 멈추지 않죠. 또 모든 왕이 이방신을 숭배하며 끔찍한 불의를 저지르고 결국 열왕기하 17장에 이릅니다. 악하고 거대한 제국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정복합니다. 수도인 사마리아는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쫓겨나 고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고 말죠. 17장이 중요한데요. 저자는 이야기를 멈추고 지난 일들에 대한 선지자적 묵상을 제공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우상 숭배와 언약에 불순종한 백성과 왕들의 불의 때문이라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결정이 초래한 결과를 직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은 홀로 남겨진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영웅적인 왕들이 등장하는데 한 예로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할 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한 후 그것을 읽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해 우상 숭배와 가나안의 영향력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이 둘 사이에 므낫세 왕은 역대 최악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을 뿐 아니라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 종말을 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게 된 거죠. 마지막 2장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백성과 다윗 왕족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결말이 남기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다윗의 가문을 버리신 걸까요? 마지막 단락은 포로 생활 40년 후에 일어날 매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야긴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면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요. 바벨론 왕은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남은 생애 동안 왕의 식탁에서 먹도록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적으나마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한 줄기 희망을 선사합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며 어떻게 열방에 복을 주시고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인가인데요. 대답을 찾으려면 이제 나올 선지서들을 읽으며 지혜를 발견해야 하죠. 여기까지 열왕기였습니다. 네, 불 켜주시고요. 네, 열왕기 상하를 다 정리한 거죠. 우리는 오늘 열왕기 상만 이번 달에 읽으시면 됩니다. 하는 12월에 읽으시고 또 열왕기 상이 최근에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신데 문제 수가 좀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50문항이라고 합니다. 열왕기 상 아주 샅샅이 읽으셔야 다 기입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들이 잘 준비해놨는데 여러분들이 큐티하면서 빠진 부분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열왕기 상의 사건이 언제냐? 솔로몬이 기원전 BC 971년에 등극해서 이제 분열이 언제 됐냐면은 그 솔로몬이 이제 내려오고 르호보암 때 그죠? 931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죠? 오늘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을 왜 심판했냐? 남유다를 막 이렇게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솔로몬 등극해가지고 엘리사까지 몇 년 기간을 열왕기상이 기록했냐? 120년간의 역사 기록을 기록한 게 열왕기상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서도 사무엘 상하처럼 열왕기 상하도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원문 히브리 원전에는 한 권의 책인데 왜 놔뒀냐? 번역하던 그 70인경이라고 우리로 치면은 우리도 여러 가지 번역본 있다. 영어 번역본도 있고 여러 번역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히브리 원문으로 된 걸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렸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일제시대 때 우리 말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그 시대 헬라어 말로 번역을 한 게 70인경인데 이때부터 상하로 임의로 나눈 거예요. 원래는 한 권의 책이다. 성경은 다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절을 읽고 묵상하는 거 위험합니다. 신천지나 다른 이런 교파들 위험한 이유가 뭐냐? 쭉 통으로 되어 있는데 문맥을 모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농약 먹고 자살한 분 이야기 있죠. 우리 한국교회에. 그래서 시신을 묻지 말라 그래가지고 썩어 냄새가 나는데 그 지역 전도 안 되잖아요.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죽어도 농약 마셔도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빌립보서에 보면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할렐루야. 문맥 안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 위험합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열왕기상을 정리하면은 딱 이제 22장까지 돼 있는데 어디가 분기점이냐면 12장 1절 11장하고 12장 요 12장이 분기점이에요. 11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연합한 겁니다. 다윗이 남북을 다 통일해 가지고 12지파의 왕이 되었잖아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3장까지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고 3장부터 9장이 아주 절정인데 피크인데 솔로몬이 번영한 이유가 있어요. 왜 번영했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거든요. 성전을 짓고 등극 초기부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1천 번째 드리고 나에게 소원이 있는데 돈에 알려줄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했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도 안 했어요. 내가 원수인데 원수를 죽여주세요. 이런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쉐마 듣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죠. 왜? 이런 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심볼입니다. 상징이 되는 인물. 물론 타락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9장 잘 세워놓고 그래서 사람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9장부터 잘 되고 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복까지 줘가지고 막 다른 나라에서 조공 바치고 막 세금이 엄청났어요.
요즘으로 하면 몇백 조, 몇천 조가 됐대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 여러분 신앙생활 잘 되고 형통할 때 더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솔로몬이 쇠퇴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아내를 1000명이나 들였죠. 신명기 6장에는 왕들은 아내를 많이 들이지 말라 그랬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말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은금을 축적하지 말라 그랬는데 은방패, 금방패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남북으로 나눠진 거예요. 남북으로 나눠진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거든요. 마지막에 가서.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따랍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거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지도자들 통해 어쨌든 성경 공부를 통해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게 내한테 음성이 들리면 때로는 양심을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할 때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이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통치 싫어요. 이러면요 이제 고생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고생길이 분열왕국 12장부터 22장까지인데 여러 왕들이 남쪽 북쪽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남쪽은 좀 나았어요. 남쪽은 다윗의 후손이라 그래도 20왕 중에 아까 영상에서 몇 왕이 선한 왕이요? 8명이 선했는데 12명은 실패했고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시작이 우상숭배로 시작하니까 내리 그냥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먼저 멸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세계사에 나오죠. 그 다음에 남유다는 계속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생각해서 계속 놔뒀다. 그래도 계속 악한 짓을 하니까 오늘 에돔이 박수치는 거 바벨론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끌어버린 거예요. 끌어버릴 때 형제 국가인 에돔이 어떻게 했어요? 박수 막 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남이 잘못되면은 박수 치면 안 돼요. 같이 공감해주고 아파하고 이래야 되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40년, 90년 이렇게 나눠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12장은 기점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넘겨주세요. 열왕기서의 주제는 전반부에는 솔로몬의 생애를 기록하죠. 11장까지라고 그랬죠. 엄청난 영토를 확장해 나중에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최고의 명성을 얻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사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사십니까? 하나님 관계가 좋습니까? 이거잖아요.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짓고 제사를 회복하고 이러니까 유례 없이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위대한 업적으로 명성과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까 나왔던 9장부터 11장까지 생애 후반부에 가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할 때 그때부터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앙이 문제 생기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만 틀어지면 뭐 다른 거는 괜찮겠지. 다른 것도 안 괜찮아요. 나라가 짜개져 버리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샬롬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다라는 뜻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화목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열왕기상의 내용은 뭐냐? 이제 전반부는 솔로몬이 왜 그렇게 망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어기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무너졌죠. 이유는 이방인 아내들 때문이죠. 1000명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방 첫 번째 아내로 누구를 모셨냐면은 뭡니까? 애굽의 공주를 모셨거든요. 애굽에 신이 많아요, 안 많아요? 라, 태양도 신이고 다 신이잖아요. 피게이파, 꼬우면 흑장 그 10가지 재앙이 다 신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애굽을 사모하지 말라는데 애굽 공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상숭배.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아들보다 우리 딸보다 더 믿음이 불타오르는 할렐루야. 에스더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보라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나를 만나게 그런 며느리나 그런 뭐 사회가 들어온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지 맞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 혹시 결혼 아직 출가 안 시킨 자녀들 있는 집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바꾸기가 힘들어요. 들어와가지고 영적으로 안 믿다가 들어와가지고 잘 믿겠어요? 나를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열왕기상은 양국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과 백성들이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다가 망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쓴 글이냐면 포로들, 이미 망해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뭘 느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 다윗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망했냐? 그러니까 열왕기상하를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여러 왕들의 역사를 뽑아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쉐마,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했더니 하나님도 지키시지, 약속을 지키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버려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수고하시지만 우리도 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우리도 신실해야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되려고 그러면 남편도 잘해야 되지만 누구도 잘해야 돼요? 아내도 잘해야죠. 같이 잘해야지. 한쪽은 맨날 성실하게 했는데 한쪽은 맨날 딴 데 정신 팔려가지고 딴 데 가 있고 딴 집에 가 두 집 살림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언약이 어떻게 돼요? 그 결혼이 어떻게 돼요? 이혼 사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건강이 깨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망합니다. 여러분, 망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물론, 어쨌든 여러분, 열왕기상은 선지자 예레미야로 간주하는 이유가 이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들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자는 확실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선지자 관점은 뭐냐? 제사장은 다릅니다. 제사장의 관점으로 쓴 게 역대상한데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만 잘 드리면 그 왕은 선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죄를 신랄하게 고발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선지자적으로 설교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된다고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도 있어요. 그것도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역대 상하처럼 제사장처럼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회복될 거라고 이런 설교를 들을 때도 아멘. 부짝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열왕기상에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디서 참고했느냐? 성경에 세 가지 책을 참고했다고 나옵니다. 열왕기상의 11장 41절에 솔로몬의 사적에 관한 책이라는 역사책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열왕기상 14장 19절에서 15장 7절에 언급되어 있죠.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라는 책이 있었고, 세 번째는 남쪽 유다 왕들의 연대기라는 책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 솔로몬의 그 역사 기록이 사서가 있었겠죠. 그걸 참조해서 선지자들이 왜 망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네는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망하지 말고 잘 되라 이 말이겠죠. 맞죠? 교훈을 주려고 쓰여진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그리고 열왕기상의 문체나 히브리어 문법이나 문체를 살펴보면 이거는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포로로 끌려간 상태예요.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 왜 너네가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너네가 왜 포로로 끌려간 줄 알아? 다윗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했잖아. 하나님이 떠났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어떻게 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그러면 솔로몬의 기도처럼 멀리 우리가 흩어서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바로 살겠습니다 하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쓰여진 거예요. 쓰여진 연대는 언제 쓰여졌을까? 이 기원전 560,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기록에 의하면 561년도까지 왕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네 돌아가서 다시 성전 재건해라.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 기록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539년 전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561년에서 540년 사이에 기록됐을 거다. 포로로기에. 그리고 열왕기상은 솔로몬이 증기한 971년부터 아하시아 왕 통치가 끝나는 851년까지 120년 기록을 기록하고 있고요. 주목해야 될 것은 왕국이 분열됐던 931년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계속 반복되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치하고 12장부터 22장까지는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거기에 계속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왕의 역사를 기록하는 게 아니고 두 왕국의 정치가 왜 망했는지, 경제가 왜 망했는지, 나라가 왜 작아지고 부서졌는지 그 원인, 이유, 영적인 이유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포로로 끌려간 너희 후예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이야기죠. 왕들의 정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역사 기록을 통해서 너네가 이것 때문에 망했다는 이야기를 해주기. 그래서 핵심의 요약은 뭐냐면 밑에 나오죠. 언약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 말씀에 우리가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만 신명기도 나오죠. 우리가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기름병이 복을 받고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면 복은 날아간다고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이미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려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우리가 회복의 길이 있고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있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면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회개하고 돌이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넘어갑니다. 넘겨주세요. 열심히 막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위에서 공부하고 계시네요. 전반부에는 솔로몬의 통치인데 이 솔로몬은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의 원형,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심볼이라는 거예요. 전설적인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처음에는 잘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듣고 순종하는 마음은 달라고 그래서 항상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뒤에는 막 세금 거두려고 막 백성들을 채찍질하면서 세금을 많이 거뒀는데 뒤에 타락하고 나서는 타락하기 전에는 창기면 보잘것없는 백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순진하고 순전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소개했어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솔로몬보다 더 큰이다. 그랬죠. 할렐루야. 솔로몬이 상징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왕들이 타락하죠.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왕은 육신의 우리 인간의 왕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누가 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왕으로 오셔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뒤에 엘리야와 엘리사와 많은 선지자들이 사역을 하지만 실패해요. 그 사역이 성공해요. 실패하니까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로 누가 와야 된다? 예수님이 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데 기름 붓다라는 세 가지 삼중적 의미가 왕.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거고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영원한 왕, 영원한 선지자는 다윗의 우선으로 오서는 메시아 말고는 소망이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왜? 열심히 노력한 왕들도 다 실패했거든.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는 게 열왕기상하죠.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림 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게 그런데요. 이거 좀 제가 좁혀놨는데 저 위에 보면은 페니키아가 있고 조금 크게 해줄 수 않죠. 그래서 페니키아가 있고 조금 키워줄 수 있어요. 키우기가 역시 잘하네. 여기 페니키아가 있고 조금 밑으로 내려주세요. 네. 중간에 지금 가사 지구 저기 보여요? 가자라고 하는데 가사죠 영어로는. 가사, 게셀, 저기는 블레셋이 다스렸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도 블레셋은 건재했다 안 했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시면 더 밑에 내려가면은 이집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었는지 홍해 끝까지 이집트 저 끝까지 영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페니키아 넘어가지고 위로 올라가 여기 딥사라고 하는 저 위에까지 영토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지금 광개토통처럼 엄청나게 영토가 넓은데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지경에 평화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왜요?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주변 사람들과도 화목하도록 길을 열어주시더라. 할렐루야. 속국으로 들어와서 도공 바치고 막. 그런데 솔로몬이 타락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솔로몬이 타락하고 나서 여기 보세요. 아래 그 앞에. 예, 넘어갔어요. 그건 성전이고 여기 보시면 지금 땅덩어리가 저 똑같죠? 페니키아가 있고 또 중간에 블레셋이 저렇게 커졌어요. 그리고 밑에 애굽이 있고 아람, 암몬, 모압은 통일 왕국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는 다 조공받치면서 솔로몬 지배하에 있었던 나라들인데 다 항거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안 막아주니까 다 분열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날 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저기 보면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기점으로 북이스라엘. 저기 말하는 이스라엘은 야곱 이름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남유다와 베냐민. 그렇게 짜갈라졌습니다. 근데 지금 짜갈라진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노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너의 나라를 다윗 때문에 너의 때는 나누지 않겠지만 너의 후손 르호보암 때 나눠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나눠버려. 그래서 여러분 주무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탁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집안도 잘 돼요, 안 돼요? 기업도 잘 돼요, 안 돼요? 땅도 넓어져요, 안 넓어져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관계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오늘 좀 빼먹고 저 기업 나간들 누가 뭐라 그러겠어?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넘겨주세요.
그러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어떠냐? 솔로몬 시대 예루살렘인데 지금은 더 넓어졌죠. 예수님 저기 점선으로 돼 있는 점선으로 바깥쪽에 있는 그 테두리 있죠. 그게 예수님 시대의 성전입니다.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 굉장히 확장돼 있죠. 원래 여기 저 테두리 점선 테두리가 지금 있는 예루살렘 겁니다. 근데 원래 다윗이 이 시온이 아니고 히브리어는 치온이라 그러는데 그건 지명입니다. 그래서 시온 산성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성이라는데 치온은 원래 절벽이라는 뜻이에요. 그 절벽 난공불락 절벽의 다윗성 처음에는 저 샘문 주변에 저기에만 다윗 시대에는 성으로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토를 넓혀요, 안 넓혀요? 넓히면서 좀 이렇게 이제 보여주세요, 다 그림을. 저기만 성이었는데 성을 저 빨간 글씨까지 넓히고 안에 궁전하고 성전을 저다 짓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가보면 이슬람도 여기가 자기들 성지라 그러고 기독교인들도 여기가 성지라 그러고 유대인들도 여기서 그래 맨날 싸우잖아요, 그죠? 유대인들 그 통곡의 벽 저도 통곡의 벽 가봤는데 어마무시하더만요. 헤롯 성전이긴 하지만 그 벽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지역이 뭐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친 모리아산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연결해서 이 연속성 있게 역사하죠. 내가 너를 받았으니까 내가 내 아들을 이곳에 보내어서 그죠? 내가 일을 행할 거다. 어린 양을 준비할 거다. 그게 다 뭡니까? 저때 저기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저 지역에서 예수님 돌아가시죠. 다 연결이 됐죠. 예? 자, 어쨌든 예.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저기 수문 비온샘 또 저 안쪽에 있는 샘으로 연결되는데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지금 점선으로 돼 있죠. 밖에서 물을 끌고 와가지고 안에서도 식수가 해결. 왜냐하면 전쟁할 때 밖에서 물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저기 기온샘에서 물을 끌고 와가지고 저 안쪽에 있는 저 둥그런 저기 뭡니까 예수님 시대 성경 밑에 둥그런 저기가 실로암입니다. 그게 실로암. 그래서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저기가 동굴로 돼 있어요. 수로를 떨궈가지고 히스기야 시대 때 뚫는데 물이 흘러요. 물이 흘러서 안쪽으로 실로암으로 물이 못. 어쨌든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그거 보여드리고 넘겨주세요. 성전의 규죽 어떻게 생겼냐? 저렇게 생겼어요. 위에처럼 생겼어요. 저기 위에 그림 있죠. 위에 그림 저게 성전이에요. 좀 특이하죠.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두 기둥이 있죠. 그걸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리고 들어가면 거기 두 기둥 앞에 그 약간 뭡니까 현관이 있죠. 현관이 있죠. 그리고 옆으로 보면 구멍이 숭숭 뚫린 창고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평면도를 보여주세요. 뛰지 말고 다시 이렇게 보면 들어가는데 대기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들어오는 카페처럼 대기실이 있었고 들어오면 성소, 바깥 성소죠. 여기는 이제 뭡니까? 제사장들이 또 제사하고 레위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수정 들고 했죠. 그런데 저 성소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 메노라, 7 금초대, 분향단, 그 사이에 지성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거, 하나님의 구름이 있는 거, 특히나 구름이 있는 거. 거기는 언약궤가 있고, 뭡니까? 언약궤가 있는데 거기는 1년에 딱 한 번만 누구 한 번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옛날엔 그렇게 하나님 1년에 그것도 잘못 들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으니까 대제사장 몸에 방울을 달아가지고 소리가 안 나면 땡겨. 잘못 들어가면 자기도 죽고 죽은 사람 꺼내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저기에 가려있던 하나님께 죄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뭡니까? 이 휘장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죽으면서 우리의 영적 제사장이 돼서 길을 확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 성전에 보면 아래 위로 양옆에 뭐가 있어요? 돌방이라고 창고가 있었는데 느헤미야 시대 때 보면은 제사장들이 돈을 먹고 이방인들에게 저기 새빵을 주고 뭐 팔아먹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혼나는 장면도 느헤미야서에 보면 나옵니다. 저렇게 창고도 있었구나. 우리 교회도 저기 사택 저 바깥쪽에 사택 창고도 있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림은 이해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이렇게 좀 생각이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좀 보기가 쉬우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열왕기니까 왕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하는 그 장면을 지적하는 처음 선지자가 나오는데 대서신저, 소서신저 구약에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게 진짜 선지자들의 시대가 시작되는 건데 실제로 선지자들이 나중에 후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망한 다음에 망할 즈음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할아버지격이 누구냐? 엘리야, 엘리사는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왜요? 왕들이 잘못 가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잘못 가니까 말씀을 전해줘야 돼, 안 전해줘야 돼요?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 중에 엘리야는 칼멜산에서 450대 1로 싸워서 이겼고, 그리시네가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말라고 했더니, 그러면 뭡니까? 엘리야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이 까마귀 보내가지고 먹이고 막 입히고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그게 끝나니까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아시죠? 과부가 자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왜? 3년 6개월 되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대접하면은 복이 있을 거라고. 대접했더니 그 다음부터 떡 반죽 그릇에 계속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여기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나이 반도로 도망가죠. 호렙산까지 도망 왜 갑니까?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엘리야가 사역했는데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먼저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큐티 본문에 나오듯이 나봇의 포도원 그것을 죄를 지은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이세벨에서 심판을 예고하고 돌아서라고 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아합처럼 어떻게 보면 죽을 왕이잖아요. 아합은 완전히 그냥 가망이 없어요. 이세벨 하는 짓거리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유명한 엘리야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걸 보면 하나님이 긍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심판하려면 뭐 선지자 안 보내면 되잖아요. 그냥 망할 건데. 그런데 어떻게든 연명하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신지. 엘리사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요단강에서 문 넘긴 자 나만을 고치고 아람이 도단성에 밑에 엘리사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동의 눈 게하시를 눈을 열게 보니까 도단성에 막 2기업 3기업 적군의 군대가 왔는데 엘리사는 그냥 자고 뭐 종은 나가보니까 난리인데요. 엘리사는 배나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게하시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엘리사님 도대체 밖에 나가보세요. 막 2기업 3기업 네가 지금 안 보이는 하나님의 군대는 안 보이냐. 그리고 기도하니까 도단성 그 엘리사가 있던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가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아람 군대가 도망가 버리잖아요. 어쨌든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왕들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 테마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 원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넘어갑시다. 다 됐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생애에 보시면 저기 엘리야는 어디 사람이냐? 디셉 사람. 저기 동그라미 오른쪽에 보시면 디셉 사람이고 주로 사역했던 게 이스라엘인데 목사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로 표현. 그거는 이스라엘 평원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지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닉네임이고 이스라엘은 가보면은 갈멜산 꼭대기 저 올라가 봤는데 올라가서 밑에 보면은 김포평화처럼 평야 지역. 저기에 뭐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궁이 있었는데 나봇의 포도원이 저기 있었어요. 저기를 훔치려고 그러다가 이세벨하고 아합이 망하는 거죠. 밑으로 내려오면 사마리아에 있어서 사역하고 베델과 길갈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엘리야. 불말과 불병거로 데리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엘리사가 보고 있다. 와 그랬잖아요. 저기서 올라간 거예요. 사역을 저렇게 하셨다. 넘기고 여러분 그림으로 보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네, 저 지역은 뭐 안 봐도 되는데 저 지역은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사역했던 뭐 도단, 사마리아, 길갈, 베델, 여리고 다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결합한 남유다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북이스라엘 10지파도 12지파 야곱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특출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 나라가 회복되길 원하신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우리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성도님과 나는 한 몸입니다. 성도님이 잘 돼야 제가 잘 됩니다. 할렐루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 어느 지파는 잘하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만 상성. 그건 아니죠.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듣고 순종하기. 쉐마죠, 쉐마. 그래서
솔로몬이 잘했던 게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기쁘게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게 쉐마예요. 쉐마만 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